할렐루야. 2년 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좀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하얘졌고요. 2년 우리 고한수 목사님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친구로 아주 중마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한수 목사님은 아주 착실하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아주 신학교를 가셨고, 저는 세상에서 잘 놀다가 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현지에 제가 옷이 좀 그렇죠. 이게 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 섬기게 하셨어요. 49개 종족 중에 한 종족의 교회였는데, 교회는 굉장히 작아요. 한 60명 정도 모이는데 60명이 다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한 3분의 1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십니다. 주일 성수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주일 성수 목숨 걸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네, 진짜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데 갔더니 성도님들이 주일을 안 지켜요. 그래서 왜 안 지키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지킬 때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시골 가면 교회 문 닫아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문 닫았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제 대충 감 잡으시죠. 교회는 많아요. 하지만 헌신도 없고, 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경책하셨습니다. 선교사인데. 제가 그 땅에 왜 갔냐 하면 복음 전하러 간 것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라고요. 근데 저는 제 고정관념이죠. 한국 사람의 고정관념. 주일 성수 목숨 지키고 해야 돼. 죽을 정도만 아니면 교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아프다고 그랬더니 나와서 죽으라고. 근데 나와서 죽으려고 나갔는데 예배드리다가 깨끗하게 낫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예배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모습 보고 이제 분노에 차는 거죠. 근데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러 가서 분노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께서 저를 경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야단을 치시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인데,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갑자기 돌변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시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막 찔러서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말씀도 안 읽고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니면 경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혼내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나야 돼요. 혼나야지 바뀌거든요. 경책을 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 품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돌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하는데 그 혼남이 저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보시면 다른 사람한테는 야단을 안 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꼭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야단이 어떤 야단이냐 하면, 우리 같이 그냥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야단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랑으로요. 진짜 사랑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경책 가운데 제가 막 이렇게 가슴 깊이 막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말씀을 보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선교지에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헌금들도 안 하고 그러니 교회가 자립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돼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돼지 아주 재밌게 잘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여기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300를 돼지 새끼 사서 주라고 그 $300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3마리를 사서 나눠줬는데 오기 얼마 전에 그 3마리가 중에 1마리는 죽고 가르쳐준 대로 안 키우면 병들어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잘 키운 돼지는 뭐 어미 돼지가 돼서 새끼를 막 낳고요. 그 새끼를 다시 사서 요번에 또 10마리를 또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나눠주는 과정 속에 한 장로님이 그 돼지 2마리 암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소감을 말하는데 자기가 참 돼지를 키우고 싶었대요. 그런데 살림이 워낙 팍팍해서 한 마리에 뭐 $100 정도도 안 하는 그 돼지 새끼를 살 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돼지 키웠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창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돼지 새끼 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새끼 돼지 키워서 교회도 섬기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확 이렇게 그냥 제게 위로가 되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맨날 달라고 그러기만 해요. 선교사는 완전히 은행인 줄 알아요. 그냥 저만 보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뭐가 없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 제가 잘 됐죠. 네, 그러시군요. 기도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주께서 감동을 주시면 도와주고 돕는 것도 마음대로 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맨날 달라고만 그러던 분들이 1년 만에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알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아는 것은 오이다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인데 여기 3절에 써 있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게 뭐였냐면 너는 이거 믿지?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말씀 믿죠. 아멘이죠. 근데 이건 믿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야. 헐. 되게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 계셨을 때 통곡하면서 지나간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헌신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 뵀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네가 경험해서 알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헉, 진짜 내가 죽었나? 내가 죽은 날을 제가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죽은 것 같아요. 누가 막 건드려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그냥 뭐 현지인들이 막 엉터리 같은 짓을 해도 괜찮아요. 막 거짓말해서 속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진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요. 미워요. 화가 나요. 그러면 전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탁 집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을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안 죽을 때가 많네요. 와,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원래 그래요. 아멘. 우리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됐는데도 이제 한편으로 많이 찔리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엉터리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탁 찔림을 받고 나서는 제 안에 항상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요?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게 하려고 턱 걸려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행동인지, 아니면 죄의 몸이 다시 살아나갖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건지, 계속 브레이크가 탁탁탁 걸리는 거죠. 이게 은혜죠? 아멘. 이게 은혜예요. 내 삶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생각 떠오르는 순간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경험으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너희가 알지? 모르지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걸 알잖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이죠? 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고 이제 복음서를 쭉 보는데, 예수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막 현지인들이 막 속여요. 목사님이 막 거짓말해요. 그러면 저런 목사님이랑 사역을 해도 될까? 제 모습은 못 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은 잘 못 보면서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봐요. 내가 그러는 거는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 남이 그러는 건 용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 저만 그렇죠? 아멘. 저만 그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근데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저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돈만 달라길 원하는 이런 목사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맞나? 그때 이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이.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뭘 맡고 있었죠? 돈,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 가룟 유다. 저희 같으면 가룟 유다에게 헌금 맡기겠어요? 맡기시겠어요? 저 절대로 못 맡겨요. 근데 예수님은 맡겨요. 아시는데 안 바꿔요. 이게 도대체 뭐지? 헌금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나 쓸 거 안 쓰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친 건데, 예수님 사역하는 데 쓰라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해서 바친 건데, 그 바친 거를 도둑질해 가는 사람한테 헌금계를 맡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맡겨요. 그리고 안 바꿔요. 깜짝 놀라면서,
뭐 도둑놈한테 건금기도 맡기시는데 이게 뭘까? 그랬더니 간단했어요. 예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도둑질 해가든 뭐 있든 없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살았던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거였더라고요. 우리 죄 용서받는 거는 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용서 받으셨죠? 아멘. 더 이상 딴 용서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충분해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 지신 전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을 생각을 잘 안 했던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목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가능하다고 막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는 저 깊숙한 곳에요. 저도 몰랐어요. 주께서 딱 집어주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 꼬라지를 보니까 죄 안 짓고 살 수 없거든요. 맞아요. 제 꼬라지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으면 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믿습니다. 안 믿었었어요. 어떻게 그래? 똑같이 네, 설교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희 아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레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는데 말레이말을 못 하거든요.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그 가운데 그냥 기쁘게 앉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인. 이게 뭐 영어 예배나 한국어 예배 가자 그러지 않고 말레이시아 예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말레이시아 예배할 때는 말레이시아로 설교할 때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한국말로 설교하면 찔려. 왜냐하면 나는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실제 삶이잖아요. 실제 삶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안 미워해요? 저 엉터리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동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같이 동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튀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네가 놈니 내가 놈니 그러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아유 저것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거를 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 제가 그 죄를 막 저지르면서 저는 저 잘났다고 막 그러고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거죠. 비난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난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주님 앞에 가면 그대로 비난받고 판단받아질 것입니다. 요거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조금 전까지 미웠어요. 싫었어요. 근데 막 이 말씀 보다가 찔림받고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 딱 보니까 안 미워.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려고 애쓰는 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전부 좌절이에요. 실패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옳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비난하고 판단만 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요, 교만이요, 악이요. 주님은 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제가 주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싸우면서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주님과 싸우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랑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내가 자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말씀이 또 아까 우리가 쭉 읽었는데 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요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느냐라는 표현을 써요. 9절이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너희가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라고 질문했던 양반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느냐. 이건 또 믿는 거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은 우리가 다 경험했다고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할 것은 믿고 믿을 것은 경험했다고 말하고 뭔가 막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그건 믿는 건데 왜 믿는 거냐 하면요. 죽는 것은 금방 죽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완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서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살 거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는 거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볼 때 그럴 가망성이 진짜 1도 안 보이거든요. 맨날 내 생각이 오래요. 제가 맨날 아내한테 전에 막 그랬어요. 당신만 잘하면 내가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싫어하는데 당신만 잘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잖아. 좀 제발 좀 잘하라고. 이게 저한테 굉장히 옳은 얘기였거든요. 그게 옳으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시면 빨리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렇게 살면서 난 아직 안 죽었군요.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죽어야 살죠. 아멘.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지도 않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이제 죽여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기 시작했고, 죽어야죠. 그러면 이제 살아났는데, 살아나면 또 금방 예수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실제 삶이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믿음이 필요한데, 제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면 그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미웠던 형제, 그 4가지 없는 형제 자매가 4가지가 뭔지 아시죠? 네, 4가지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형제 자매가 안 미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어요. 화가, 전에 같으면 조금만 푹 찔러도 그리고 화를 냈는데 지금 쿡 찔러. 왜 그래?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예수님이 빼가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 화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죽어서 죄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죄가 아무리 건드려도 요동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시체가 움직이는 거 봤어요? 시체가 펄쩍 뛰는 거 보셨어요? 이런 걸, 이게 될까, 진짜? 이게 진짜 될까?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이제 아내랑 싸우는 일이 없어지죠. 그냥 괜찮으니까. 전에는 참느라고 애썼는데 참다가 뾰뾰뾰뾰뾰 여기까지 뻑 차면 뽁 하고 열리는 순간에 이제 그 다음 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참으려고 애쓰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무릎 꿇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찌르시기 전에, 경책하시기 전에는 그냥 당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니까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라고 내가 가르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막 달려갔는데 이게 죄였어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애썼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몰라 이 악을 행하는 자야. 아 바로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신 거죠. 아멘이죠? 계속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계속 혼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혼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혼내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혼내고 나면 살려내거든요. 혼내는 것은 죽으라고 혼내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그럴 때는 완전히 another person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할 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변화돼서 그냥 사역하는 거 돼지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요. 편해요. 근데 그 일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준 거 그대로 갖다 전해주면 되니까. 근데 준 거 그대로 갖다 전해줬는데 땡큐를 안 해. 살짝 뭔가 이상해. 지들끼리 다 해. 그런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살짝 마음이 안 좋아지려고 그럴 때 말씀이 바로 땡 하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면 어때? 그죠? 내가 갖다 줬는데 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갖다 줬는데 저한테 땡큐를 안 하면 왜 이렇게 빈정이 상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게 빨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냥 빈정 상할 거예요. 뭐 있어요? 나는 그냥 전해준 걸로 내일 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애쓰신 거 아실 텐데. 아멘.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게 뭐죠? 받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님이 몰라주시면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안 받으시죠? 아멘. 내가 이렇게 막 섬겼는데 속 식구들이 몰라줘. 열 안 받으시죠? 아멘. 이제 열 받으시는 분은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구체적인 건데 이게 너무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맨날 혼나요. 저는 이게 맨날 혼나. 말씀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근데 지금은 말씀을 아주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혼내주세요. 제가 자녀니까요. 제자니까요. 그래서 열 안 받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섭산마귀라 그러죠? 왜? 섭산마귀가 그리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뉴저지 더 바인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주님 다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그들을 건져낸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살려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나 너 몰라 이 얘기 들을 뻔했는데 말레이시아 가서 섬기다가 그것을 알려주셨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상해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주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해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발 저희를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지도 모르게 지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선교하는데 아마 기도 편지를 쓸 때 막 주께서 너는 왜 맨날 너에게 행한 일만,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만 이렇게 쓰니? 너는 이 땅에서 너를 위해 행한 걸 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편지 쓰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 뭐 게으른 것은 아니고요. 네, 죄송해서요. 뭔가가 다시 바로 잡혀야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프로젝트하고 그거 막 내가 어떤 유용한 사람이 돼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 내 만족이지 주님의 만족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한 그 수많은 사역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말레말로 막 설교를, 제가 말레말 아주 잘합니다. 말레말로 막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괜히 막 너무 뿌듯한 거예요. 누구 만족? 내 만족.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약간 빈정상해. 누구 만족? 내 만족이요. 하나님 섬기는 일 가운데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막 잘난 척하고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의 그 무슬림들이 전체의 한 67% 정도 되었는데 3,200만 중에 제가 20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지하교회가 있었대요. 무슬림 개종한 사람들인데 대놓고는 못 믿으니까 한 2,000명 정도.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전하는 순간 발각이 되면 재산 다 뺏기고 감옥에 영장 없이 2년에서 5년 투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한테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사람들이 안 전하면 누가 전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세요. 제가 방문하고 있는 한 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그 무슬림 어부가 괴를 잡았는데 괴에 그 사진도 봤어요. 아주 선명하게 십자가가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가 괴에 있었고 그 안에 희미한 사람의 영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부가 그 괴를 잡고 나서 보는 순간 뒤에 그 괴의 딱지 안에 십자가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비백산하고 막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근데 마침 선교사는 한 분이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그래서 그 무슬림이 그 선교사님한테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괴를 잡았는데 이 괴 안에 십자가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뒤에 서 있는데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였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기도 끝나고 나서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이제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시작으로 그 사람 모든 친척들이 75명인데 무슬림에서 전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안전하니까요. 우리가 두려워서 안전하니까요. 감옥 들어갈까 봐 안전하니까요. 핍박받을까 봐 안전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 통해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50만 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일 안 해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 좀 같이 하지 않을래? 너 좀 같이 하자고. 같이 하는데 자기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고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탁 집어주고 나니까 전부 다 내 뜻이었어요. 다 나한테 좋은 거였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역해서 내가 만족하고 일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박수치는 일, 그런 일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는 내가 했다고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기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요.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것도 그런 능력일 겁니다. 구원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하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보면서 누가 내가 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겠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였던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사역이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제야 깨닫긴 참 여러분들보다 못한 선교사임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어줘서 주님께 만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